사랑의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개역개정 신약성경 367페이지입니다. 자, 오늘은 히브리서 강의 14번째 시간이 되겠죠? 14번째 시간으로 히브리서 강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12장을 다뤘었는데요. 자, 히브리서 12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이 받게 되는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라는 증거이므로 달게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훈육을 통해 자녀들을 연단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징계를 받고 있다는 것은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징계는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혜택에 감사하라는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심판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결국 배교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함으로 공동체의 결속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히브리서 13장을 본격적으로 오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의 구조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13장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한 학자들이 그동안 많았습니다. 자, 특히 12장 후반부에 있었던 엄격한 경고 후에 이어지는 1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다소 생뚱맞게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후대의 학자들은 13장의 전체나 혹은 일부가 후대에 첨가된 것이라고 본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단어의 주제를 고려해 볼 때 13장은 히브리서 1장에서부터 12장까지의 주제와 잘 연결됩니다. 13장은 이전 장들에 있었던 내용을 단순히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13장을 구조적으로 나눠서 살펴보면 1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화평과 거룩한 삶, 그리고 13장의 7절에서부터 17절까지는 진정한 예배에 대해서 다루고, 그리고 마지막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는 마지막 인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제 13장의 1절에서부터 3절까지를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자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자, 1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 이 공동체 속에서 지켜야 할 사랑, 그리고 환대, 그리고 고통의 나눔 실천에 관한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손님 대접을 하라고 권면하면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속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 롯, 기드온, 그리고 마노아 같은 사람이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부지 중에 했다는 말로 짐작컨대 아브라함과 사라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자, 3절에서는 갇힌 자를 생각하라고 했는데 이는 앞서 다뤘던 히브리서 10장의 34절의 내용에 기록된 것처럼 옥에 갇힌 자를 돌보는 데 관심이 있었던 청중들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자, 옥에 갇힌 자들을 대할 때 마치 자기가 그 갇힌 자의 몸속에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이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돌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13장의 4절에서부터 6절까지를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 모든 사람을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자, 13장의 4절부터 6절까지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풍습에 현혹되지 말라는 권면입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의 권면과 달리 이 권면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강한 어조로 말을 하고 있으며, 자, 이어서 물질과 관련해서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자족하는 것인데, 자족의 근거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있습니다.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8편 6절의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담대히 응답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대화 형식은 히브리서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주제와 매우 잘 어울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13장 7절에서부터 8절까지를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자, 13장 7절에서 나오는 구절은 자, 앞서서 히브리서 2장의 3절 끝부분에 이런 말이 나오죠.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즉 복음을 전해준 자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자, 7절에서 나오는 결말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단어는 원어를 봐야 되는데요. 헬라어 원어로는 에크바시스라고 있습니다. 이는 죽음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즉 순교자들이 순교의 순간을 기억하라는 것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8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언은 이 앞뒤 구절과 잘 연결되는데요. 자, 이전의 지도자들은 떠났지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다고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상적인 유행이나 가르침들이 넘쳐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13장의 9절부터 13절까지를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권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자, 9절, 13장의 9절은 9장의 10절, 히브리서 앞서 9장이 나오죠. 9장의 10절에 언급한 옛 언약에서 나오는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을 통해서 마음을 굳게 할 수 없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마음을 굳게 할 수 없죠. 여기서 언급되는 음식은 제사의 방식인 화제 때 드리는 음식을 뜻하는 것으로서 제사로 굳게 할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굳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은혜로 굳게 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에서 나오는 우리에게 있는 제단, 이게 나오는데 여기서 제단은 성만찬상 혹은 천상적인 것으로 이해하기도 하지만 자, 여기서는 골고다의 십자가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 땅의 성소에서는 섬기는 제사장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단으로부터 먹을 권한이 없습니다. 자, 그것에 대한 이유를
뒷부분인 11절과 12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짐승의 피는 제사장이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고, 그리고 그 짐승의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태워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자기 피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고자 성문 밖에서 치욕을 당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13절에 언급된 것처럼 그를 따르는 성도는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그에게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여기서 그에게 나아가자라는 의미는 삶 속에서 세상적인 가치관에 물들지 말고 선행과 그리스도의 삶을 배움으로 예수를 닮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실제적인 삶 속에서 거룩과 사랑의 실천과도 잘 연결되고 있습니다. 영문밖, 이 영문밖은 그리스도가 치욕을 당한 곳으로 우리도 그 치욕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를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청중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제자도의 모습입니다. 자, 이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나그네 또는 이방인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렇게 살아가지만 장차 오게 될 하늘 도성의 시민으로 이제는 그 도성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늘 도성을 향한 순례의 삶이 제시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것은 과거의 믿음의 사람들이 나그네임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15절과 16절은 성도가 드려야 할 제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찬송의 제사입니다. 또 성도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자, 동물 제사는 이미 그리스도에 의해서 폐지되었습니다. 성도에게 필요한 제사는 예배, 그리고 삶 속에서 펼쳐지는 선행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 제사라는 것이 히브리서에서는 3개가 나오는데요. 동물 제사, 첫 번째로 동물 제사가 나오고, 그리고 동물 제사를 끝내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삶 속에서 드리는 감사와 선행의 제사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17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는 공동체의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 증인 공동체의 지도자들은 다가오는 미래적 심판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 자처럼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들로 하여금 근심이 아닌 즐거움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성도의 유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18절에서부터 19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자, 18절부터는 마지막 인사를 시작하는 부분으로 자기를 위하여 기도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데, 선한 양심을 가지고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한 공동체 구성원에게 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20절에서부터 25절까지는 축복과 끝인사 부분이 되고 히브리서 전체의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13장을 이렇게 다뤘는데요. 이 13장에서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별적인 것과 보편적인 것에 있습니다.
자, 이 구약의 옛 언약하에서는 이스라엘에 국한되어 개별적일 수밖에 없었던 이 구약의 제사 방식은 이스라엘이라는 개별에 담아서 하나님의 보편적인 계획을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편적이라는 것은 히브리서에서는 온전함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자,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인해 모든 열방이 다 따라서 할 수 있는 보편적인 방법을 제시하게 된 것입니다. 자,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을 보내심으로 인해 개별적인 것에서부터 보편적인 것으로 바꾸어졌으며, 이제 옛 언약하에서가 아닌 더 좋은 새 언약하에서 진영 밖에서 치욕을 당하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로써 히브리서 강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